예레미야 13장 15절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느헤미야 강해 이제 13장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거의 왔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과 쉼을 거부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성전, 그것도 제사장들의 11조와 거제물을 보관하는 그 방을 다 터서 넓은 방으로 개조를 하고, 그 방 안에 그동안에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도비야를 그 안에다가 들인,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결국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도비야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인데, 이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다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머물러야 될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마치 이런 그 신학생들, 목회자들, 이런 사역자들이 다 떠나버린,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리더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함께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레위인들의 이런 흩어짐은 성전 제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제사를.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공동체인데 성전 제사를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예배가 무너졌는데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갈 리는 만무해요. 그죠? 제사가 무너지면 똑같은 것처럼 예배가,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결국 그런 붕괴 조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 붕괴예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안식일을 범하고 백성들이 돈을 벌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것도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정상 궤도를 올려놨었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짧은 어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짧은 어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된 본성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다듬고 말씀 안에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계속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진 모습인데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결국 이방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에레미야가 안식일에는 짐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마. 똑부러지게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범했거든. 계속해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주의 백성들이. 근데 포로에서 다시 이제 귀환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안식일도 지키겠다고 하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시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그렇게 경고했던 메시지들을 다 파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문으로 지금 뭐 여러 짐들이 오고 가는, 그죠? 포도주, 포도, 무화과 이런 짐들을 예루살렘을 문으로다가 짐지고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다. 심지어는 이방인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살면서 바로 안식일에 물고기와 여러 물건들을 판매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안식일을 바로잡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바로잡게 되는데 먼저 지도자들을 소집을 해요. 이 리더들을 불러다 놓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허락하고 이러한 것들을 허용한 그 리더들을 먼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성문을 지키게 하는데 성문을 지키는 것은 적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는 건데 여기서 성문을 지키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적을 방어하는 목적이라기보다도 안식일 날 짐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철저하게 그 성문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뭐 여러 구조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제가 안식일인데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이죠. 그죠?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식일을 지킵시다라고 메시지를 만약에 결론을 내버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은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믿음의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다가가야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을 해요. 유월절.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자.
근데 우리 신약의 시대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야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놔도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접근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토요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안식의 개념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으로 다시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골로새서 2장 16절을 좀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 나열하고 있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제 보자기를 내려서 먹으라고 할 때 나는 이거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했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그러죠. 구약에는 이런 음식적인 그러한 율법들이 있어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절기가 있죠. 유월절이라든지 뭐 장막절이라든지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오늘 다루는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거를 지키네 안 지키네를 가지고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다. 그림자만을 보고 살았던 인생들이 구약의 백성들이에요. 구약의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 살은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뭐냐면은 실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그게 바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계속해서 뭘 가리키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구약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는 그냥 구약 성경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이 골로새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구약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으면 안 되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가 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같은 경우에 유월절을 지금도 이제 지키자라는 것은 실체가 와서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했는데 그걸 지금 다시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어떤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그 그림자거든, 그게. 그래서 실체가 와서 죽었으면 더 이상 양 잡아서 제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구약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 그림자와 또 몸, 이 구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구별해 주고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출애굽기 지금 성경 퀴즈도 나오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죠. 먼저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음식은 하루 전날, 이튿날, 이틀치의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거둘 때도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이틀치의 그 분량을 거두도록 하시죠.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통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대로 이 율법을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요리를 하지 않고 전날 요리해 놓은 음식들을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이제 철저하게 노동에 관련된 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천막을 쳤다가 다시 철수하고 이동했다가 천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 오는 날 우산도 펼치지 않습니다. 이걸 천막 치는 것과 같은 노동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로. 그래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비가 오면 비를 맞아. 그냥 우산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노동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여행을 가지 않고 여름 휴가 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여행들을 다닌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차를 몰고 이렇게 만약에 유대인 마을에 가면 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 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을 봉쇄해 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예 차를 몰고 나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누르는 것도 노동이거든요. 층별 누르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층별로 서도록 설정을 해놔요. 층별로. 저도 그걸 직접 봤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자동으로 이게 운행이 돼요. 그래서 층별로 그냥 쓰는 거예요. 층별로. 다 이걸 노동으로 보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 노동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식일 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거의 그 버스 운행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고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니는 차들은 다 관광객들 뭐 거의 그런 사람들 차량이고 일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차량 그 이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지금 주일날 나름대로 이제 지킨다고 이제 지키는 그 뭐 부분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 범하고 있어요. 버스 타고 오는 거, 차 타고 오는 거, 뭐 집 밥해 먹는 거 집에 가서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구약의 율법의 개념에서 볼 때는 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삶에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 만약에 쓰시게 되면 누군가가 마음 먹고 자기가 구약의 율법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또 정죄의 대상이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가스레인지 불도 켤 수 없고요.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노동이거든. 굉장히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철저한 어떤 그 준수들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유대인들은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그 구약 성경만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3대 종교가 같이 성지로서 여기고 있어요. 기독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대교죠. 이 세 개의 종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성지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일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해질녘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저녁부터 거의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또 다른 첫날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들 시간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금요일이 껴 있어요. 금요일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보는 이 안식일 같은 경우는 십계명 속에서도 의례에 관련된 규정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유일합니다. 안식일. 그만큼 절대적인 지침으로 이 안식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지금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할 때 죽는다는 거죠. 남들 쉴 때 일했으면 월급 더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들 다 쉬는데 나와서 일하겠다는데 일하는 사람을 왜 죽여? 그래서 보통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이게 노는 놈을 죽이면 몰라도 남들 쉴 때 일하겠다는데 이걸 왜 죽입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안식일 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게 균형이 안 맞아. 그냥 쉬어라, 안 쉬어요, 죽여. 말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죠? 무슨 대역 죄를 졌어, 그럼 죽여. 이게 균형이 좀 맞아. 근데 안 쉬겠다는데 죽이려는 거는 이거 뭔가 사실 어감상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안식일은 좀 가볍게 하나님께서 반응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돌로 쳐 죽이든지 도려내야 될 대상으로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때로 신약에 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보면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마다 사고를 치셔요.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보면 등 굽은 여자를 하나를 고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회당에서 등 굽은 여자를 예수님이 고치니까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6일 동안이 있지 않냐. 그날 고치고 왜 안식일 날 고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받아치시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너희들은 소도 양도 풀어가지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풀어가지고 물 먹이는 놈들이 수십 년 동안 그 병마와 싸우면서 고통당했던 이 중생을 이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줬는데 어떻게 보면 물을 먹인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를 모르고 엉뚱한 것들에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그런 거죠. 생명을 지금 예수님은 살리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지금 오늘 이 사람 고쳤다고 따지냐는 거죠. 사람들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게 막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좋게 말해주면 원칙대로 합시다 하면서 근데 원칙대로 하면 죽거든. 옛날 그 누굽니까?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그거 보셨어요? 의사?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드라마에서는 무조건 생명 살리는 게 먼저야.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게 의사로서는 그게 기본이고 그게 먼저라는 거죠. 원칙상 자기 병원에 뭐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학자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지키냐 안 지키냐, 안식일 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모여져 있어요. 안식일을 바라보는 눈이 유대인들의 눈이랑 예수님의 눈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쉬게 한다, 쉼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쉼이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안식을 말씀을 하는데 이 그리스어로는 아나파우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로.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그냥 안식이라고 할 때 이게 휴식 주고 그냥 여유를 주는 그런 개념의 안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좀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전적인 위탁이에요. 그리고 전적인 항복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위탁, 전적인 항복.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내가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맡기는 항복 선언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영성의 핵심이고.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때 그 개념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늘 갈림길에 섭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뭔가 잘 모르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출렁입니다. 막 출렁출렁 거려요. 심란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안식의 개념이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위탁하고 맡기면서 결국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평강이 찾아와요.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평강이 없어요. 이걸 굴려서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할 때 맡긴다는 게 굴려보내라는 뜻이 있어요. 굴려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가벼운 거죠.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준다는 거죠. 맡김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벼워지는 거예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위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찾아온다. 우리를 막 흔들던 이 배를 출렁이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위탁, 믿음, 이걸 통해서 평강으로, 쉼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맷이라는 그 단어 아시죠? 컴퓨터 사용 용어인데 만약에 컴퓨터가 뭐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느려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포맷해 막 그러잖아요. 완전히 제로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다 삭제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부활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포맷을 해버리면 어지간해가지고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포맷한다라는 게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싹 지워지. 여기에 꽉 찼었는데 이게 싹 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바이러스 막 이런 것처럼 뭔가 꽉 차 있는데 꽉 차 있을 때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마음에 불안이 오는데 이걸 포맷해버리면, 이걸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포맷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려도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하는 전적인 위탁과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긴다.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띄워보낼 때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손아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위탁하고 띄워보내는 거예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모세를 붙들고 모세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영성은 이 컴퓨터로 치면 포맷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이 사실은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거고, 안식년은 뭐죠? 6년 동안 땅을 이제 기경을 해서 농사를 짓다가 7년째에는 쉬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7, 안식년도 7이에요. 근데 안식년이 7번 하게 되면 7, 7에 49죠. 49년째도 안식년인데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그래서 안식년 때에도 땅을 쉬게 하는데 50년째 되는 그 희년에도 또 땅을 쉬어. 안식일 같은 경우도 이틀치를 준비하듯이 안식년에는 2년치를 준비시켜요. 2년치를. 그런데 49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도 쉬지요. 그 다음에 희년도 쉬지요. 연속으로 2년을 쉬는 거예요. 땅을.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그 양을 비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회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희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년째 되는 해에는 만약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종살이를 내가 만약에 했어. 그런데 50년째 되는 해인 그 희년이 만약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2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종살이를 했는데 희년이 딱 걸려버리면 주인이 이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빚을 못 갚고 있었는데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제 포맷시키는 거예요. 없다 이제 제로 베이스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 우리 노예에서도 상해비를 못 냈을 때 노예에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다 탕감해 줍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흘기고 있고 우리는 다 냈는데 쟤네들은 저 교회는 아직 안 냈는데 왜 탕감해 주냐고 막. 어쨌거나 그 탕감받는 교회들은 그동안에 어려운 형편에 있던 교회들을 그냥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줘요. 그냥. 그런 식이죠. 희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년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죠. 백성들의 얼굴에 막 환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뭐 누구는 또 똥 씹은 표정이겠지. 그죠? 그런데 희년은 자기에게도 언젠가는 복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구조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 희년을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대한 그 희년은 거대한 사회적인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포맷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사회가 다시 그냥 포맷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눌려 살다가 희년이 선포가 되면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의 탄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안식의 이 어떤 그 기능이랑 이 희년의 이 기능이랑 다 맞물려 있어요. 맥이 다 통하는 거예요. 맥이 다. 창세기에 보면은 뭐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밤이 생기고 하늘을 만들고 또 땅을 만들고 그죠? 씨 맺는 풀, 과일나무 뭐 종류대로 다 도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빛도 만들고
다 창조의 드라마가 사실은 창세기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나오고 있어요. 안식일의 뿌리가 어디죠? 창세기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날은 이제 거룩한 날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거든요. 6일째까지는 마침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7일째 되는 날 마침표를 찍으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숨을 들숨 날숨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내뱉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지, 내뱉기만 하면 죽지요. 들이마셔야 다시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게로 와서 다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된 안식,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다가도 쌓이고 쌓인 게 있고 우리의 삶에 막 찌끄러기부터 해서 쓴뿌리 막 이런 게 막 내재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작업들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일을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개념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왜 세상을 창조하고 왜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찍었을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창조성이 있어요. 창조성이. 근데 이 창조적인 그러한 그 속성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성이 무한대로다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패턴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제2의 창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쉼을 통해서 또 제3의 창조가 가능해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쉼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제2, 제3의 창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쉬지 않고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된 쉼이라는 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푹 쉬는 개념의 쉼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의 주일이 될 것인가 할 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2, 제3, 제4의 창조가 가능해지려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적인 위탁과 전적인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서의 주의를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주일 성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교회 출석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킨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포맷이 있어야 돼요. 포맷이. 그냥 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뭔가 미움이 있거나 또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근심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죽일 놈이 있거나 그러한 것들을 삭제를 해야 돼. 포맷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내가 지우지 않으면 그걸 참된 그 지움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뭐가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냐면은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이 계속 내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일날 교회 와서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6일 동안 내 마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감정들을 이걸
포메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굴려보내서 내 안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근심된 일이 많지만 그걸 주님 앞에 굴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만들고 주님의 손에다가 그걸 다 맡겨놔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된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창조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질 내일, 모레, 글피, 이게 다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하루하루인데, 이 삶이 계속해서 창조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유지되고 진행되려면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개념인 이 안식일이지만 이 느헤미야가 바로잡으려고 했던 이 안식의 개념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신약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서 참된 주일로서의 그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 갖고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을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또 근심에 빠뜨렸던 많은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꾸며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날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들로 이 날들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창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